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압도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원턴 원치 않던 이 세상은 AD 2019년 10월 13일 이 모두가 2019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가 모두가 이 기점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턴 원치 않던 이 땅에는 하나님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영에 속했느냐 둘 중으로 나눠집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 이 세상 신에 잡혀있던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이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그분이 2019년 전에 정말 계셨는지 메시아로 정말 오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또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이제 숙소에서 한 두 자매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열심히 하길래 뭘 좀 하나 선물을 주야겠는데 성령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령춤 아느냐고 그랬더니 춤이라는 것은 자기는 에어로빅을 한번 등록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등록비를 튀어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강사가 당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 춤에 대해서는 이거 도저히 뭐 저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주면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고서니 두 사람을 임파테이션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금세 백조가 되어가지고 날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부산서 집회를 하고 10시 반까지 상담을 하고 나오니까 한 서너 분이 또 안 가고 계셔. 우리 그 스태프들 말고. 그래서 왜 안 갔냐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끝날 때까지 있으면 뭐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그 박주명 전도사가 허리가 좀 많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성령춤으로 풀어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고생도 했고 풀어주려고 몇몇 스태프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같이 이제 그래서 이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잘못하면 실족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불을 잘 받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러서니 제가 한 1, 2초 잠깐 임파테이션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두세 분이 전부 다 백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면 주신다는 게 주려고 맘먹으시면 아주 이렇게까지 그래가지고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분들이 아마 이제 주님을 알리는 이 전도자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저도 옛날에는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창조 되신 하나는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 이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서 창조가 됐다고 합니다.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에 그는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할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 뭐랍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한 그분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이거죠. 이분은 그분을 위해서 물질계와 영계 모두가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 인생 왜 내 맘대로 사는데 내 태클을 거느냐고 하면서 모두가 자기로 다니 인생은 살아나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창조했지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들 않지요. 그분을 찬양하며 살죠. 찬양이라는 것은 지금 전에 곡조 있는 이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원 찬양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구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지셨고 하면서 그분이 은혜를 주신 것을 모두 얘기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해요. 왜? 그가 시편을 봐봐요. 얼마나 그 주님을 구구절절히 그 찬양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를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모두가 다 이 구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구원을 하러 오셨지. 구약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래가지고 번제 다 태웠어요. 왜? 죄의 대가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이라는. 그래서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그냥 묻게 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동물에게 그것을 전가시켜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동물의 저기 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동물은 매번 모든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거기에다 전가를 시켰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죄의 대가를 그 지불해서 대속을 하셨다 이거죠. 속량을 냈다 이거. 쉽게 해서 옛날에 종들이 팔려나가면 그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 몸값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걸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이 순종.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받아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자기 온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순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고 해요. 고통 중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딴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요. 네가 나를 믿으려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동일하게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에 등록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나눠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죠.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자라라.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우울한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우울증이 떠나고 평화가 왔다면 그 천국이 임한 거예요. 막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그 자살의 영이 떠나고 평강을 누린다면 천국이 임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천국, 이 땅의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이 천국은 근데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어?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이 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면서 천국을, 이 땅에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천국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사역,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 표상적으로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소 뛰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면 해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이 땅에 아버지 나 구원 사역을 진짜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서 누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고 싶어 병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고 싶어 슬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느 한 이상한 힘에 의해서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묶인,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주님은 실질적으로 풀어줘서 해방시키는 것을 갖다 구원 사역을 실질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제자들은 실질적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묶임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죄를 용서하시는 분, 구원을 하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중풍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떻게라도 어떠한 이유를,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들것에다가 예수님, 이 친구,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집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마귀가 수없이 태클을 건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천런이가 좁고 전쟁을 하듯이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뒤에서 생각을 하는데 누가 생각나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계속 고민을 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예언은 안 터졌지만 저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는 마음이 딱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준 거야.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는 거야. 저 위로 가가지고 지붕을 부시고 막 밑으로 내려내야 될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돼도는 돼요. 근데 모든 문제가 돼도 되든 말든 오늘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의지가 없으면 수없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데는 태클이 걸린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 와가지고 첫돌 못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 차도 엉뚱한 데도 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에 이렇게 마귀가 태클을 거는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랍니까? 그 위에서 막 지붕을 부시고 막 엉망진창으로 들 것을 내려내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네가 내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들것에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니 주님이 그들의 믿음,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함을 받았다고 안 하시고 그럼 뭐냐? 제사함과 치유는 니꾸로다. 이 니꾸로 이게 맞나? 이게 하도 이게 일치가 돼. 이 제사함과 치유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스스로 이것을 눌리고 갚디고 또한 저주로 인해서 묶인 것을 풀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는 사역, 그 사역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온 천하에 다니면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하고 같이 댕긴 베드로, 요한은 참 좋았겠다. 근데 주님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보다 더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베드로가 들쑥날쑥했어요. 그리고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묶였을 때는 그가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지금 받는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180도로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낙심하고 그토록 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180도로 달라지면서 그가 많은 사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신학적으로도 그가 대단하게 이렇게 설교가 맞아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지금 막 술 취했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술 취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술 취했느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마지막 때 성령이 하나님 영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 그 시대가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한 이후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얼마나 그러면 시편을 갖고 얘기하면 얼마나 성경적으로 설교가 제대로 전할 때 그들은 가슴을 찢음에 어이할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는 백날 해봤자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자가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그 영혼의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면서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제자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고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모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제자가 아닌 사람은 구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님과 제자가 안 됐는데,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는데 그냥 막 성경을 그냥 뚝 떼어가지고 그것만 갖고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된 사람은 구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제자가 안 된 사람은 구해도 안. 이게 뭐냐면 주님과 온전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일치되는 데다 우선 마치고, 그러고 또한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역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므로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그토록 놀라운 권능을 갖고 세상을 나갔는데, 세상은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에 내보내는 것 같다. 세상은 너희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너는 해당해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다. 너의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낼 정도로 복음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냐면 요한복음 1장은 전부 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 나오는 걸 거기다 예수님을 갖다 빗대면 딱 맞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죠? 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떨까요? 부자 회장님이 누구한테 큰 인심을 쓸 때 백지 수표를 주잖아요. 요새 무슨 또 저기에도 진단서도 백지로 줬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백지로 다니 우리에게 구하라 이거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네가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구하라 이거야. 내가 그리하면 시행한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방법을 모두가 이분은 실제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수없이 마귀가 와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와 싸우는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싸워서 이기고 또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마귀가 와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지금 금식은 물을 먹고 하지만 예수님 때는 물을 안 잡수겠습니다. 물도 안 잡섰지 일반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정말 풀 한 포기가 없어. 어떤 데는 그 땡볕에서 그렇게 막 마마 다 막 이 살이 갈라졌을 거야. 근데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뭐랍니까?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 치고 들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빵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주님이 빵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은 보통 육체와 혼과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육체와 혼을 갖고 삽니다. 떡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영이 살아나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영혼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느니라.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져. 기도를 해야 강건해져. 거룩해야 강건해져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될수록 강건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져야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한테 받은 그 능력을 갖다가 그냥 육체 배를 불리는 데다가만 쓰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체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영은 이 육체는 장갑 낀 소녀예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제 외적인 적이지 내 영혼은 내 속에 그래서 영의 사역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시제를 볼 때는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을 깨달아 가지고 지금 밥을 하면 밥을 지금 줘서 주듯이 제가 주님한테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거야.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또한 마귀가 와서 뭐랍니까? 돈, 명예, 권력을 갖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밑에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물리쳐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갖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내가 마귀가 아주 교묘히 들어와서 나를 유혹할 때 말씀을 알아야 이게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하는 건지 지금
내 저기 이제 성령님이 주는 건지를 알 수가 있죠. 또한 다음에는 뭐랍니까? 마귀가 그래요. 나는 이 모든 천하의 권세를 다 받았는데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무슨 그 저기 천하의 권세를 받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죄를 질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 뺏겨버렸어. 마귀한테 죄를 질므로 그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뭐라 하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한테만 경배를 하고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떠나고 와서.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전부 다 이 구약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풀무불을 능가하는 그 믿음으로다니 풀무불 안에 떨어졌을 때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해요. 어째 던진 사람은 3명인데 4명이 지금 춤을 추는데 저 4번째 있는 저 사람이 신의 아들 같지 않더냐. 예수님이 태어내려 오셨어요. 너무나 그들이 믿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땅의 구원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구원, 그분이 오직 하나가 그분 한 분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죠. 또한 베델의 사닥다리 그 야곱의 꿈속에서도 하늘로 올라내리는 것이 그 유일한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모든 재앙을 그 죽음의 재앙마저도 풀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요. 또한 홍해를 갈릴 때 홍해의 그 길은 단 하나의 예수님처럼 길 하나가 물속에서 났지요. 또한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를 지날 때 물을 목말라서 죽었는데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뛰어가서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가 막 모세야 모세는 왜 이렇게 불러 막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급해가지고서 무릎 꿇고 주님한테 기도하니까 주님이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다 던지라 할 때 그것도 나무가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요. 또한 엘리사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그 3년 6개월 동안 그 하늘문이 닫힌 것을 그 기도로 여는 것이 불의 응답과 비를 내리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불병가를 타고 올라가는 것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그 물을 치유할 때 소금을 갖고 그 물을 생명의 순원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다 모두게 이 구약을 쭉 보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성경은 나를 썼다는 얘기가 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막 우리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그 주님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을 어떻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너희를 증언하실 것이다.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에 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육으로 뜯으라는 게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사역을 나의 육신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니 예수님이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약속받으신 그 성령을 위에 가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영이 오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성령님은 약간 거부하는 것이 지금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분을 삼위는 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한 이 일을 지금 이 시대의 일을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뭡니까? 장래일을 계속 얘기하며 우리가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귀신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저기하고 이 성령은 약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과 예수님은 나눠지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버지한테 가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내 일을 하고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고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모두 해방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이시고 지금 우리를 지금 구원하셔. 구약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 시대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시대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그 성령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변호사처럼, 대변인처럼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우리의 지금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거부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지금 그분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놓고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 실질적으로 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가득 담아놓으면 그분이 들어오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 것을 갖다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없이 어떻게 본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 너무나도 잠깐 있다 끝나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망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봐봐요.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최소한 올해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려면 금방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너 아침에 잠깐 안개 있는 것 같다. 금방 간다.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영원한 그 나라에다 영원한 그 나라를 너가 지금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팔을 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예수 그 구원자인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이 주님께서는 없다고 해요. 많은 종교인들은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자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경구가 서로 통합된 것처럼. 그런데 피조물과 창조주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남과 나누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역사적으로도 증명됐고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충분히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나 자신이 그 귀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 이거죠. 어떻게 다음 달에는 3명씩 전도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아멘 해야지. 답답이야. 저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뒤에 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가 잘 안 됩니다. 저기 뒤에 우리 의원님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